할렐루야. 네, 참 아름다운 봄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교회에 오실 때 하늘 성전 그리고 브릿지 성전 앞에 있는 화단을 지나치신 분은 알 텐데 튤립이 너무 예쁘게 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 튤립을 가꾸기 위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 더 예쁘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보 보시면 교우 두 가정에 왕자님이 태어났는데요. 네.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고 가꾸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눈에는 이 아이가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보입니다. 우리 성도 한 명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별하셨고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파일럿 3년차 파일럿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0억이 훌쩍 넘는 돈이 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도 한 명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로 이 땅에 보내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온 가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 아는데 우리 교회가 올해 26주년이 됐잖아요. 담임 목사님, 또 담임 사모님, 또 자제분들 아마 모든 생각과 뜻과 시간 관리, 돈 관리 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이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수많은 리더님, 코치님, 또 중보기도 팀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으로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름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하고 특별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군대,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시고 그 군대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단계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들에게, 모든 뼈들에게 대언됩니다.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 못해요. 상식적인 수준으로 일반적인 생각으로 뼈들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대답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또 하나의 큰 무리로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집단이 되지만 아직 생명력은 없습니다. 거룩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째 단계로 생기에게 명령해서 저들에게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건 뭐냐면 패배가 없는 군대가 되었다. 승리만 있는 군대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승리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생기의 영으로 함께하는 그분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상은 이러는데요. 뼈와 뼈가 서로 이렇게 맞춰지고 서로 연결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연결되었더라 이 히브리어로 카라브인데요. 남녀가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모인 게 아니고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아직 생긴 없더라.
그리고 이 이후에 생기의 영이 들어간 것이죠. 에스겔이 쓰임 받은 시기적인 상황을 보면 뼈들이 맞춰진 것, 마른 뼈들이 하나의 집단이 된 것은 아마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옵니다. 찬양대도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오고 소수이지만 레위인도 다 본토로 귀환합니다.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합니다. 이제 구색은 갖춰졌어요. 모양은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외형적인 모습은 갖춰졌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했다고 해서 바로 그 땅이 거룩함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건 아마 주전 516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 그리고 주전 432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운동, 이것이 아마 생기의 영이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봉헌과 또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모든 이방의 것들을 없애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결단한 그것이 영적인 생명력이요 또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간 대상은 누구입니까?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죽음을 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이 우리를 볼 때 집사님,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참 훌륭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대단하네요.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진행시키셨습니까? 자녀들을 보니 참 가정의 미래가 밝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안에는 늘 갈급함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안에도 공허함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내 마음도 모르는 소리 하네, 지금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지만 참 속에 이 문제를 누가 알아줄까, 이런 분도 계세요. 겉으로는 하나의 큰 그럴듯한 또 보기 좋은 그런 군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은 아직 생기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갈급한가, 내 신앙은 왜 여기서 멈춰 있는가,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생기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마치 죽은 것 같은 아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삶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승리만 있는 삶이 됩니다. 나라를 잃고 죽은 자처럼 이방 땅에서 살아내는,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능력으로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기 충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장과 11장에서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 동쪽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어느 쪽이요? 동쪽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기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난 모습, 그 동쪽에 머물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성전에 충만한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생기의 영이 들어오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슬픈 장면이 오늘 이 에스겔 10장 18절 19절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말라기서에 10장에 이렇게 말하죠.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슬프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부르짖음, 또 우리의 거룩한 열망을 주님께서 듣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생기의 영이 함께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홀로 된 여인의 두 렙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예물을 드린 자가 없다 하듯이 우리의 그 청성어린 그 한 번 한 번의 헌신을 주님께서 너무나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 충전의 회복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두 번째는 같이 하실까요? 찬란한 기업이 회복됩니다. 네, 저 한 명인데 저 목소리보다 더 다시 할까요? 찬란한 기업이 회복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스겔은 마지막에 이 땅 분배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려요.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아직 포로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언한 건데요, 땅을 분배받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고 돌아가서 이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한데,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밑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토로 돌아오는 그것 자체로 감사한데,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또 언약의 계보에 주셨던 그 거룩한 땅,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했던 거 겨우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겨우 넘어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 상황 겨우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받으실 때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룩한 기업을,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기 충전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자, 수없이 셀 수 없는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했더니 무리가 이 뼈들이 맞아서 무리가 되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었어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생기가 없는 큰 무리에게 어떻게 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 패배와 실패가 없이 성공과 승리만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생기에게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든 살이 붙은 뼈든 가죽이 아름답게 덮여서 있는 몸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생명의 호흡이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생기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2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시고 4부 예배 성전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집사님 4분, 또 권사님들 중에는 1부나 2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고 중보기도 내 시간에 맞춰서 또 3부나 4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주 조용한 것 같으나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권위와 카리스마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1부는 제가 하고 2부부터 5부까지는 이규민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본문도 달라요. 그러니까 2부도 오세요. 못 오시는 분은 3부도 오시고, 예. 말씀에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평일날 오전이든 오후든 밤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말씀을 배우는 자리 바이블 칼리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생기 충전합니까?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로 살아납니다. 진정한 예배로 살아납니다. 에스겔 40장은 성전의 환상이고, 그리고 46장은 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승리와 성공만 있는 자로, 패배가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은 계속해서 지향점이 어디냐 하면 성전 예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한 분을 보실까요? 야곱인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평지풍파도 많았던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종살이 밧단아람에서 마치고 세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요. 외형적으로는 뼈와 뼈들이 맞은 것처럼 제자리에 위치하고 이제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으로 쓰임받겠구나 합니다. 기대하게 합니다. 다 맞아졌어요. 근데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야곱은 자기의 일생 동안 가장 잔잔한 호수같이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겜의 10년을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마른 뼈들이 맞춰진 것 같이 생명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삶, 안정된 삶에 만족해서 영적인 도전도 없고 신앙적인 노력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주님을 붙잡는 그 절박함도 없고 거룩한 열망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의 10년을 청산하게 하십니다. 디나가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또 모욕을 당한 이후에 이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가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결단한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상과 우상거들을 이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신 내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회복한다 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3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언제 돌아왔죠? 이미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10년 전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이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던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생기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의 10년.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예배를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 야곱이 저 밧단아람에서부터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그 인생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 충전,
생기 충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성도의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납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한 결단을 하고 또 희망으로 주님을 붙들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스스로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교우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더님, 코치님이 계시고 셀가족이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한 여인,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을 보실까요?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이주합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엘리멜렉 남편을 잃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잃습니다. 나오미인데요, 텅 빈 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베들레헴 에브라 땅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땅, 남편 엘리멜렉의 토지가 있는 그 땅, 내 동족이 있는 곳,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나의 친정이 있는 그곳, 외형적으로는 이제 나오미에게 뭔가 일어나겠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서도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도전하고 시도할 그 에너지와 자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텅 비어버리고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고 가득 채우시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엘, 기업 물을 자를 붙임으로, 그리고 루시나는 며느리를 통해서 그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게 하고 보아스, 기업 물을 자를 세워서 그 나오미를 채워줍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이 나중에 가득 채워지는데요, 이 보아스와 룻의 헌신인데 그냥 보통 헌신 아니에요. 보통 헌신 아닙니다. 그냥 호의를 베푸는 정도 아닙니다. 나의 희생이 있는 헌신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나오미의 삶을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룻과 보아스가 난 아들은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생기의 회복자다. 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삶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 삶이었는데 너에게 생기가 회복되었다, 너에게 생명력이 회복되었다, 너에게 삶이 회복되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요. 그리고 나오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 채로 나오미가 내가 텅 비어버린 채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을 했다가 나중에는 아기를 품에 안고 가득 품에 안고 이제는 꽉 찬 상태가 되었다고 보여줍니다. 이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다윗의 선조죠. 혈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조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구속사의 계보를 가득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또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기독교 초창기 성도들, 특히 로마 제국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아멘한 그 성도들의 삶이 초창기 얼마나 힘겹고 비참했습니까?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박탈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 사회에서 이웃과 살아갈 수가 없어서 박해를 피해서 삶의 터전으로 삼은 것이 어디예요? 지하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 그 이름이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를 말해요. 그곳에서 살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박해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후 165년부터 180년까지 로마에 전염병이, 역병이 돕니다. 누군가는 말해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251년에도 역병이 한 번 또 돌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국가의 위생과 보건을 책임지는 분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고 또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던 분들이 이 역병 환자가 올까봐 로마를 떠나요.
의료 전문가들이 다 떠나고 이 사람들은 남고, 이 사람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약을 주면 살 수 있는데 죽어가요. 그냥 죽어야 됩니까? 카타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낮에는 거기 숨어 있다가 밤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의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됐어요. 그런데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우리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하나 더 인정한다. 기독교도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 중에 하나다. 이런 밀라노 칙령이 나중에 발표되고, 그로부터 80년 후에 393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 집회, 동전에도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우리 로마의 국교는 딱 하나다. 기독교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과 같이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제국 로마의 유일한 신앙과 종교는 기독교다.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만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많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린 것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또 의료봉사 해외로 다녀왔는데, 공산국가죠.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그 공산당 간부들이랑 시장님이랑 또 있는 데서, 그리고 시의 이 전용 대강당 거기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가 봉사합니다 하고 나중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어요. 원래 다른 때 같았으면은 막 눈 째려보고 막 이랬고 아니면은 잡혀가야 되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산당 거의 간부들이 다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4일에 레바논 베이루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저기 수도죠.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수도죠. 저 폭발 사고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10km 떨어진 집에서도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상 비핵폭발 사고로는 이 베이루트 폭발이 제일 강력한 사고였어요. 핵폭탄 다음에 이게 가장 강력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최소 30만 명 이상 생겼어요. 근데 이 베이루트를 비롯해서 중남부는 이슬람 교도들의 땅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재민이 발생해서 북쪽으로 막 올라온 사람도 많아요. 근데 북쪽은 주로 크리스찬들이 살아요. 이 크리스찬들은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과태료 발급할 때 동일해야 되잖아요. 무슬림 지역에서는 발급 안 해요. 일부러 이 경찰들이랑 또 행정관리들이 크리스찬 지역에 와서 과태료 많이 발급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있지 않습니까?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이 무슬림 지역은 싸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사는 그 지역은 비쌉니다. 이런 수많은 차별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테러도 당하고. 근데 이 남쪽에서 무슬림들이 막 밀려온 거예요. 그 중에는 헤즈볼라 세력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 하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또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큽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가족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무슬림들이 경계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중에는 나 이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생기의 영이 되어서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기 충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베풀고 공급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여러분,
공급하고 헌신하고 베풀면 그것으로 고갈됩니까? 유전에서 원유 뽑아내듯이 우리 고갈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생기를 공급한 자에게 더 큰 생기를 주십니다. 아까 그 고엘,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보아스는 누구의 기업 물을 자냐 하면 말론의 기업 물을 자예요. 루세의 남편이었던. 그러면 법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오벳에돔, 말론,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족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언약적으로는 말론의 자리에는 어떻게 됩니까?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 보아스의 선조까지 다 나와요, 족보에. 이 계보 전체가 다윗의 계보가 됐고, 이 계보 전체가, 족보 전체가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호의가 가문의 역사를 바꿔놓죠. 우리가 생기의 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 그만큼의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올곧고 빛나게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생기의 영으로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 패배가 없는, 실패가 없는 승리와 성공만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오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또 헌신으로, 섬김으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생기의 영이 충만한 삶,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찬란한 기업이 우리에게 풍성히 공급되는 삶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생기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